네, 교재는 464페이지. 464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세 번째로, 가로 없는 세 번째, 예수의 재림 약속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재림 약속 가운데 9절로부터 26절까지인데, 1절로 9절, 1장 9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9절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 11절까지 나와죠. 지난 시간에 아마 요 대목까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럼 이제 12절부터인데, 교재는 지금 옛날에 쓴 거라서, 강론집 쓰기 전에 쓴 거라서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입니다. 12절로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 성취 장면이 바로 1장 12절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회 설립으로 증거인데, 바로 설립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성취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나와요. 앞으로 조금 정정된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부탁했잖아요. 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왜 내가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여기서 이제 보통 성경을 보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실 걸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했단 말입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한 거죠. 강림. 자, 이걸 빼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흥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기도원 세워가지고 밤낮없이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거거든요. 근데 성경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 약속하시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죠. 언제나 그걸 한국교회가, 기존의 개혁교회가 그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언약이나 약속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언약하니까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이 생기니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약속을 하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열조에게나 인류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니까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성취되는 거.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가 이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 그냥 이방 종교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고, 내 아들 법대 합격되게 해주고, 내 아들 의대 합격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고시 볼 때 밤잠 안 자고 엄마가 나가서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당에 가서 불공 들이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욕심대로 기도해왔듯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임한 거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성취됐다는 얘기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완전히 인본주의고 이렇게 얘기해야 신본주의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많은 학자들이 저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야릇한 기독교로 변모되고 말았다. 기도원이 생기고 부흥회를 해서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자라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다락에 모여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성경대로 예수를 이제 유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유다가 예수를 판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다가 은삼십에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판 거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대로 유다의 직분을 타인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대신에 누군가가 사도직을 대신해야 되니까 우리 두 사람 천거를 해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자.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행정체제의 원리로 삼는다면 뭐 상관이 없죠. 그것도. 왜? 권력이 아니니까. 권력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만히 총회에서도 보니까 막 이제 목사님들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총회장 거기서 당선이 되면 대단한 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권이 거기에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행해지고 총회장 말이라면 가장 권위가 있는 말로 그렇게 되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벼슬로 권력으로 부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야, 청소할 사람 12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11사람밖에 안 된다. 이게 청소한 사람 12사람이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각자 맡아서 하다가 해야 하는데 한 사람 모자란다. 그럼 어떨까? 나머지 사람 둘 뽑자. 둘 뽑아서 둘 청소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김혜자 권사가 당선이 지금 딱 보니까 나와요. 보이게. 김혜자 권사가 당선이 돼서. 그러면 그냥 청소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제 예수의 제자라 사도가 됐다고 해서 뭐 권력을 부리고 그게 아니라 12사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구약에서 벌써 예수를 팔 제자가 하나 있고 예수가 팔린 다음에는 제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그 자리를 대신 메워야 된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 뽑자 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회를 해서 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정체제의 원리라기보다는 결국 모두가 다 맡은 은사 따라 해나가는 일인데 나중에도 보면 12제자 가운데 실제로 일한 제자들은 그저 서너 노릇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다 유명무실하잖아요. 있어도. 그러니까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건 권력도 아니고 무슨 뭐 투표를 해서 표수를 제일 많이 국회의원 뽑듯이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거나 자원을 하거나 왜 봉사하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할 사람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하겠소 하는 사람이 3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뽑을 건가? 제비 뽑아? 서희. 나는 제비 뽑으라고 안 하겠어요. 가위바위보 해. 상관없잖아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청소부로. 내가 한다고 서로 한다고 그러니까 12사람이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는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임무의 속성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게 권력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채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봐라. 지금 승천하신 분이, 부활 승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1장 13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성령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가지고 2장 1절로 13절에는 405페이지 나오죠. 성령의 세례가 약속됐다. 이 성령 세례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그것이 성령 세례인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살려내죠. 거듭나고 중생기에서. 그러니까 물세례란 뭔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이 죽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표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미 죽었다. 근데 물속에 다시 올라온다. 심리가 맞는 얘기예요. 글자대로. 여기서 다 세례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간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온다. 이런 모형적인 방법으로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 세례다. 그게 이제 13절까지 나와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약속대로 임한 것이지 기도함으로 임한 게 아니다. 여기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땅끝까지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이제 복음 증거가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나머지 전부예요. 2장 14절로부터 28장까지 전부가 바로 복음 증거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특히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제자들 여럿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죽은 엘리야랍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하니까 야 너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참 대답 잘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대답한 그 진리 터위에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내 위에 세운다고 인칭대명사로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물대명사인데 인칭대명사로 그게 잘못된 거죠. 내 위가 아니라 그 위에.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진리 터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인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인 교회 복음 증거. 교회 설립이지. 복음 증거나 교회 설립이나 같은 얘기예요. 교회 설립.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복음이 증거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면 기초가 닦여지잖아요. 터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터가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가 생기고 두 분이 생기고 세 분이 생기고 네 분이 생기고 이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면.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설할 때 우리 성도님들 주말 별장으로 생각하고 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주말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도의 친교를 나누고 또 좋은 선한 사업이 있으면 서로 담소해서 뜻을 모아서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처소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 각자 힘닿는 대로 정성을 모아서 우리 건물 집시다. 그래서 이걸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당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이란 말은 제사 지내는 성전이란 말과 통하는 얘기예요. 예배가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교회당.
우리가 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교회니까 우리들이 거에서 쓰는 집이니까 우리 교회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 그건 예배당이라는 말보다 훨씬 낫고 안 그러면 가장 순수하게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 주말 별장 이렇게 하면 가장 순수해요. 거기에 뭐 어디는 거룩하고 어디는 추하고 그런 거 아니고 강대상은 더 거룩하고 저 뒷자리는 추한 자리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너, 나, 너와 나와 두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내 아내하고 내 아들하고 또 나하고 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뭐 전혀 모자람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내리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시설이 있고 몇백 명의 성도들이 운집해서 파이프 오르겐도 있고 근사한 금태안경 쓴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당회실도 있고 뭐 여기에 친교실도 있고 쫙 다 그렇게 구성을 갖추고 법리적으로 만든 뭐 규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딱 머리에 고착이 돼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몇십 년을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도 안 풀어지니 그게 안 버려지니까 아니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도 그게 안 풀어져요. 아직도 저게 무슨 예배당인 줄 알고 예배 드린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곳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바로 이런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세워지는데 즉 복음 거듭 말 복음이 기본이에요. 기초 복음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즉 말씀. 교회의 아주 특수 요소가 뭐냐 유일 요소가 뭐냐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모였다.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면 그건 공동체예요. 뜻이 맞고 예를 들어서 뭐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10명이 모였다. 그래서 탁구 치고 모이면 탁구 치고 함께 밥해서 먹고 함께 공동생활하고 그게 공동체예요. 자기들의 취미 따라서 자기들 행복을 좋은데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단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거 그게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걸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제 서대전에 보니까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모아놓잖아요. 그걸 칼막스가 그게 하나의 공동체 원리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공동으로 먹고 살자. 똑같이 이런 원리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모택동이가 그랬다고 하던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밥은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마다 식당을 크게 지어놓고 다 공짜로 와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죽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뭐 이제 그 중국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는 이분이 있어야 돼요. 이분을 모셔야 돼요. 이분을 머리로 딱 모시고 두세 사람이 나와 너와 그와 나하고 내 아내하고 내 아들 딸 그러면 더 이제 좀 더 큰 거죠. 두세 사람 그러면 아들이 없더라도 나와 너 남편과 아내만 주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람 없는 완벽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약속하신 선하신 뜻을 기도하고 뜻을 간구하고 그런 모임이 바로 경건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또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냥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예배라는 말을 어디다까지 붙이냐면,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아니, 시체 갖다 묻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시체 갖다 묻을 때는 그냥 하관식, 그 다음 장례식, 결혼식. 그건 결혼 예배, 장례 예배 그런 것들은 전부 로만 캐토릭에서 불러온 아주 불결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잔재들. 로마 교회는 의식이 7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칼빈이, 우리 선배님 칼빈이 2개를 못 버렸다니까.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 떡 이렇게 떼가서 먹는 것이 그 거룩한 성례다 이거예요. 아니, 솥에다 떡을 해서 그거 떼먹는데 그게 무슨 의미의 성례예요, 성례는. 응? 아, 포도주 짜가지고 그 한 잔씩 먹는데 그게 무슨 성례냐 말입니다. 내가 오래전에는 그것까지 하면 진짜 더 큰 이단이라고 난리 칠까 봐서 참아 못했는데, 이제는 2단이고 3단이고 이제 다 됐는데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다 막 지지하잖아요. 그래도 누가 2단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엉터리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예배 없다. 예배는 없고 이제 우리가 있으면 경건해. 이거 하나 있고, 뭐 장례 예배니 결혼 예배니 뭐 추도 예배니 이런 말, 예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식으로 붙이세요. 추도식, 장례식, 하관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서지는데, 그런 교회가 서지는데, 아, 놀랍게 2장 14절로부터 7장까지부터 보면 당장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전하니까 그냥 하루에 그 즉석에 5,000명, 3,000명씩 모아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서져버리잖아요. 큰 대형 교회죠. 한 번 설교해서 5,000명, 3,000명 모아들었으니까. 그 기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어찌 알고 하고 3,000명, 5,000명이고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전법이 참 놀랍죠. 이게 이제 지주계 아니에요, 지주계. 예루살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전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가, 아마 내가 볼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들어왔으니까 계속돼서 아마 몇만 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교회 좀 가만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황청 같은 건물 후덕 세워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 모여서 딴짓 할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사람들 모여놓으면 희적이 시작하거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이거 지배할 거냐, 내가 지배할 거냐. 그런데다가 막 재산이 모이지. 돈이 막 재산 팔아서 다 갖다 막 내니까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연보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보충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을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갖다 내놓으니까 베드로는 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고 돈 보따리 딱 놓고 이거 나눠주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바쁜 건 고사하고 이 사람이 불만하고 저 사람이 불만하고 저 사람은 5만 원 주더니 나는 왜 2만 원밖에 안 줬냐, 이런 불만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 베드로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야, 너희 중에 좀 성령 충만하고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있냐? 7만 택해와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이 돈을 잘 연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7명을 딱, 그걸 뭐 투표를 해서 무슨 권력이라고 그걸 투표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그 돈을 지혜롭게 잘 나눠줄 수 있는 7명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7명을 선출했잖아요. 선출했다는 건 거기서는 제비 뽑았다는 말도 없고 투표했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투표한 적이 없어요. 한 군데가 없어요. 제비 뽑았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7명이 선택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걸 딱 맡아서 이제 나눠주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여기서 그냥 히브리족으로 살면서 번창한 자들이 있고 헬라는 일로로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그런 살면서 번식이란다. 생육하고 번식한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절기 지키러 오순절 절기 지키러 다 왔다가 이제 구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히브리파인들은 더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적게 주죠. 이 불만이 터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돈 있는 곳에는 불만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여놈의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게 돈덩어리가 문제야. 이거 화근이야. 반드시 이거 화근이다. 화근 됐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한국교회가 전부 돈덩어리 때문에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모였으니 한 번 설교해서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계속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성령을 잘못 받았으면 야 갖다 은행에다 저축해라. 자꾸 저축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술가들 조각가들 다 불러다가 아마 교황청보다도 더 멋있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놓고 교황이 돼가지고 또 금관 쓰고 금지파기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노라 그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여기를 핍박을 해요. 막 환란을 줘가지고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때려 죽이고 죽기까지는 좀 안 했으면 공부하면 내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성경 보면 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왜 죽여? 가만 놔둬야지. 근데 하나님 죽여요. 야고보들에다가 목 땅 잘라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핍박이 오니까 막 다 도망치잖아요. 전부 다 이리저리 막 예루살렘 흩어버려요. 확 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냥 모아두면 농사지어서 그릇에다 담아서 딱 창고에 모아두어요. 그냥 모아두면 그 다음에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좌우지간 나든 말든 새가 찍어 먹든 말든 다 뿌려놓으면 어떤 건 새가 찍어 먹고 어떤 건 그냥 나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어느 건 옥토밭에 썰어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방법. 언제 여기서 딱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 선교회 조직합시다. 선교회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하나 세웁시다. 그거 결의해서 하려면 거기보다도 여기가 낫습니다. 여기가 낫습니다. 이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이거 언제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하나님이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 도망치는 곳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세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탈리아, 로마죠. 이탈리아 등등 이렇게 막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일이 주 임무고 올바른 씨를 만들어서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거, 재배를 해야죠. 씨앗 뿌려나가는 거. 그래서 날까 안 날까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서 자라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먹고 놀고 즐기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깨닫게 한 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고 했더니만 모여 앉아서 자기들 좋은 대로 식탁대고 놀고 즐기고 그러고 살으라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서져가지고 저런 핍박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도들이 표적을 해요. 2장 43절로 4장 6장 7절까지 보면 466페이지 나오죠. 사도들이 늘 표적. 무슨 표적? 첫 번째 표적으로 증거하는데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보여줘야 돼요. 그 확증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기사는 뭐냐? 놀라운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저히 정말 나을 수 없는 문둥 환자가 깨끗해졌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속성은 놀라운 일이고 그 사건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표적적, 표가 되는, 증표가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은 성격을 표현할 때는 기사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의미를 표현할 때는 표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왜 문둥 환자를 깨끗하게 했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표적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그 사건의 성격이 뭐 약 먹으니까 약을 먹으니까 병이 낫더라. 그건 뭐 놀라운 일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 그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정말 불치병 환자, 팔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팔이 쑥쑥쑥쑥 자라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죠. 그걸 기사라고. 성격을 표현할 때는 기사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걸 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확인되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흥이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은 그 뒤에 여기 이제 첫 번째 표적은 안전방위가 일어나죠. 안전방위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기사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안전방위를 일으키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행받은 사도들,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살아생전에 직접 불러서 제자를 삼은 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은 지금은 없어요. 사도직은 그냥 단회직으로 한번 끝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한을 바로 부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사도들이 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안전방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놀라운 표적이 생겨나요. 연보들을 막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전 재산 갖다 연보하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반절 떼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겁난 일이에요. 미국 와서 그거 갖다 묻고 왔단 말입니다. 묻고 오니까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냥 함께 죽어버려요. 둘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엄청난 성도들에게 공갈 협박이 주어진 내용입니다. 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안 바치냐 즉사하지 않냐 가족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표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속이는 행위는 이렇다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속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증표로 그리스도라는 증표로 표적적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나 1억 금년 안에 1억 연보하겠습니다. 금년 다 가는 날까지 안 내도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한 번 어느 성도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여성도가. 사업에 실패한 부인이, 사장 부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11조 내기로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그거 내야 회사 일이 풀린다고 목사가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돈은 없고. 나한테 와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냥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라고. 얼굴이 부어해가지고 갔는데 그 뒤로는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성도들에게 멍해로 씌워가지고 돈 다 긁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거기 나오고, 세 번째로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막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더더군다나 막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유한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지금 예수만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살았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놔 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놓는데 그냥 딱 감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니까 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는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갖다가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바로 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런 사건이 딱 스데반이 증거하면서 내치고 돌로 치고 쳐서 죽인 이 사건이 이러니까 더 복음은 불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면 가만 놔두면서 살살 잡아야 불을 쉽게 잡지, 가서 막 두들겨 패면 불꽃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온 산에 다 퍼지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그렇습니다. 핍박이 오면 더 세차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환난은 내부에서 일어나지만 복음은 외부로 확산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법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돼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다로 전파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대로 복음이 전거돼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예, 빌립 전도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가서 그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절기를 지키러 오니까 그걸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절기를 지키는 행위, 제사 행위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시라는 사람이 이제 국고성을 맡은 내시라는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제사하러 왔다가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수레에 타고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가봐라, 내려가봐라. 가다 보면 저기를 만날 거다, 내시를 만날 거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타가지고 당신 그 이사야서 읽는 거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마침 털 깎는 목장 앞에 양이 털 깎이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읽어요. 그 무슨 뜻이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립이 전해요. 집사가 전했어요, 집사가. 그런데 요즘에는 빌립이 분명히 집사인데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은 누구만? 목사만. 돈 받아먹는 목사만 강단해서야 되고, 전문가인 목사만 말씀을 전해서 사대금 타먹어야만이 된다. 이렇게 딱 교회 헌법으로 규정해놓고 절대 장로나 집사나 하나님 말씀 가리키면 안 되는 것으로 아야 딱 규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누가 특권을 누려요? 목사만 특권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 목사만. 어지간한 교인들 뭐 3, 40명 모이면 연봉 거의 8, 90% 목사 입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란 말입니다. 여기 빌립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스데반도 집사예요. 앞에서 돌 맞아 죽은 스데반도. 누구나 증거해요. 누구나가 말씀을 깨닫고 은사 받았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야, 놀랍게 사울이 개종을 해요. 이 사울이 누구냐면
스데반 죽일 때 가표 던진 사람 저놈 죽이자 하고 같이 호응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좌나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독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종시키잖아요. 확 잡아들려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뭐 극악하게 반대를 하든 뭐 정말 사악하게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쓰려면 하루아침에 확 돌이켜놓고 말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사악하다고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결국 이제 개종을 시켜놓고 그 다음 베드로 전도가 계속 이어져요. 왜? 사울을 불러놓고 이제 베드로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이 유다 땅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전해요. 그러나 안디옥이나 아세아나 마게도냐나 아가야, 그 다음 로마, 이거 이방 땅 아니에요? 그 이방의 사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사울을 미리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울을 개종시키고 베드로 전도는 계속되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이게 다 유다 땅이에요. 루따와 요빠, 가이사랴, 이 해변가 이런 곳이죠. 이게 다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끔 역사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가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쫙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도의 시작이 어디서? 안디옥에서 딱 시작이 되죠. 안디옥 교회.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자로 가게 됩니다. 이방 땅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을 이 아시아 쪽으로 보내요. 복음 증거하도록. 당신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후원자가 돼가지고 선교비를 이제 바울의 선교비를 뒤를 밀어주죠. 그래서 아세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맞죠? 교회 설립 맞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 두 번째 약속대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땅끝까지 전도가 되는데, 전도가 되려면 전도가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박해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설립하고 여기는 박해가 이루어져서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건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똑같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나면서, 서구 교회가 무너나면서 이제 동양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번창하더니만, 한국 교회 무너나면서 중국 교회 일어나고, 인도 교회 일어나고, 중앙아시아 교회들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이쪽에는 무너뜨리고 이쪽에는 세워나가고. 왜? 땅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해요. 여기 안 무너뜨리면 여기 모여 앉아서 해죽만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칠까? 모여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려버리고 복음은 널리 땅끝으로 전파되어져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께서 다 성령 역사를 통해 전해요. 문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합력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할 일 바쁜 사람은 불만하고 짜증 부릴 겨를이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결국 복음이 이렇게 널리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나고, 그 다음 아세아 지역의 전도가, 이게 아까 말한 아세아 지역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구부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이고니온, 기타 지역, 여러 지역에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거 이제 진리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교인들 사이. 왜? 피난간, 이런 데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버물러져가지고 막 토론이, 싸움이, 말싸움이 벌어진다.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암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할례 받느냐? 우리는 할례 안 받을란다. 그리고 율법 우리가 관계가 없고 이러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소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일하다가 이리 가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아주 교회가 시끄럽다. 서로 옳다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과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과 이거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할례 받아오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왔네. 모세 율법도 지켜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게 버려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로 양보해서 그거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에요. 야, 너들은 어떻게 피를 그렇게 먹냐? 목매어 죽인 고기를 어떻게 그냥 여금여금 그렇게 먹어 생기느냐? 제사 음식을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거 다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자가 돼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와서 유대인의 대표인 사도들하고 이방 사도인 바울하고 같이 만나서 거기서 회장 아무개가 해라. 너는 기록을 하고 이건 조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들러앉아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일어나서 얘기하고 야고보도 일어나고 바울도 얘기해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그래도 이방인에게도 그건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까지 그걸 지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야고보가 그랬나요? 야고보가 털기 일어나. 그럴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좀 양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러워하니까 피하고 목매 죽인 고기하고 제사 음식만은 삼가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 이게 건덕이에요. 건덕 문제.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습상, 생활풍습상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부부도 예를 들면 부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일주일을 가도 샤워를 안 하는 남자라 머리도 안 감고 살아보니까. 그러니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난리를 치는데 냄새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혼한다 난리를 치고 이제 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대도 되고 시아버지 대도 되니까 딱 만나서 생활풍습이 그랬던 건 어떠냐? 너 모서마야 신랑아, 너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안 하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좀 샤워를 해라. 아내는 너는 아침 저녁으로 해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방교회 가서 하나하나 타일러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니 교회가 날로 번창하다. 그건 건덕 문제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건 진리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물이 교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진리 토위에 세우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양보하자. 그냥 양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것도 좀 양보하고 너 자꾸 건물이 예배랑 교회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 터전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거, 풍습에 대한, 관습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건 건덕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소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하는 일이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교리 문제가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싸움을 하면 이 문제를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딱 붙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대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걸 딱 이방 사람들이 하니까 이건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안 믿으면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 진리 문제는 타협이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세아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헬라 지역 이제 여기에 전해지죠. 헬라 지역에 헬라거든요. 지역 전도가 어디까지 16장 6절로 18장 17절까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지역 한 다음에 바울이 이 전 지역을 쫙 한번 순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 전 지역 순회한 다음에 기타 순회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박해가 21장, 474페이지 나오죠? 예루살렘의 박해. 계속해서, 여기 계속 박해입니다. 여기. 반대자들이 막 잡아다 죽이고, 막,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히고, 바울이 이제, 뭐, 완전히 관과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딱,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비박하는데 이제, 재판하러 나갔을 때, 다행스럽게 바울이 말할 기회를, 말을 못하게 해, 바울은 말을. 왜? 바울이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버리니까, 그건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변호할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나는, 원래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다 나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여 내 말이 참말이다. 당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러니까 저런 죽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죽이냐. 난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으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일찍이 로마에서 공부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아놨어요. 안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거 맞아 가이사랴 여기 출항하기 전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이 조직이 됐었으니까 죽이죠. 그런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고 죽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상소하겠다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난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죄수의 무로 쇠고랑을 차고 이제 출항을 해요. 출항을 하는데 여기서 막 얼마나 정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평탄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평탄한 일을 안 줘요. 나 같으면 바울 같은 정말 이 똑똑한 사도는 간호공마다 프랑카트 써붙이고 막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바울 선생님 모시려고 지금 아파트 80평짜리 잘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 오십시오 하고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가 다 그래서 로마 여기 딱 갔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감금이 감옥에 감금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 바울 너는 이제 어디 범주에서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나요? 그걸 당한 거예요. 그 있는데 바울이 왔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일로 쭉 사방군데서 그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로마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전도,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지는 그런 역사. 예,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로마서